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복되게 사는 사람에게는 10가지 복받은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과연 그것은 큰 복이겠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일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10번째 복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자식들로부터 존중되는 것. 자식들에게서 무시당하지 않고 천시 여기지 아니하고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높이고 예의 있게 대하고 그리고 말을 아름답게 하고 행동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식에게 복을 받지 못하면, 자식이 복되게 살지 못하면 부모가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참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얼마 전 한 방송에서 보니까 참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재산이 2,300억이 넘는 부자입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아주 머리가 명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을 나온 이후에 직업이 없이 하는 일이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하고 그냥 놀고 그냥 지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매달 3,000불을 생활비로 그에게 주었는데 이 아들이 그 3,000불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직장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고 삶에 대하여 책임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3,000불에서 200불을 제하고 주었답니다. 그 200불을 제하고 주었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감정이 틀어졌습니다. 왜 200불을 제하고 주었느냐? 아마 그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다투다가 이 아들이 그만 그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데로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들이 사로잡혀서 그가 지금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명문 대학을 나오고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지만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대하여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물질은 많지 못하고 학식은 높지 못해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갔다. 노아, 모든 인류가 홍수로 멸망을 할 때 살아남았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세계가 만들어진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비록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애굽에 내려가 고난을 겪었지만 애굽에서 총리까지 지내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역대상 4장에서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매우 힘든 과정을 가지고 낳았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너무 수고해서 낳았다 라고 하는 뜻에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이 야베스의 가정의 이야기가 없고 그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저 추측만 할 뿐이지만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유대인 세계에서 아이의 이름은 대부분 집안 어른이나 아버지가 짓는 건데 여기서는 특별히 어머니가 지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은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야베스다, 내가 너무 수고하고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귀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구별화되어져 있는 뚜렷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그 어머니의 수고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들이 관계가 좋은 가정에 불행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들이 사이가 나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의 어느 한 과학자가 신생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 자궁에서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가 끊어져서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대부분 울잖아요. 그 아이가 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10여 개월 동안 자궁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게 됐는데 엄마의 심장 소리가 갑자기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울 때 임산부의 심장 소리를 녹음한 것을 틀어주면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대부분 잠을 자거나 대부분 평안한 마음을, 평안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85%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것,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식된 기쁨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아마도 그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읽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부터 온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할머니의 믿음 그리고 어머니의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디모데로 하여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자식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고 어머니의 믿음, 자녀가 이 땅 위에서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인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복되게 살면서 그 평생의 부귀와 평안을 누렸는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하면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특별히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설명을 했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가 해요. 힌두교도 기도가 해요. 네팔에서, 동남아에서도, 남아메리카에서, 세계 곳곳에서 모든 종교들이 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팔 사람들이 신에게 염소로 제물을 드리는데 1375m 높이의 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제단이 있는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7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요즘은 케이블카로 한 10분이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7시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염소를 안고 끌고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면서 기원을 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전부 그렇습니다.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원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그냥 신에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신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유일합니까? 다른 신들은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합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다른 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신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신은 여호와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사실 없는 신이기 때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죽었다는 것은 살아있다,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릅니다.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해요.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부터 끝없이 흘러가는 영원 속에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생로병사, 기륭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그분이 사람이 흥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망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병들게도 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병 낫게도 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복이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은 이후에 그 땅에 사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흉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이끌고 그랄에 내려가서 달리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이삭은 목축업자입니다. 소와 양과 그리고 염소 같은 동물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목축업자인데,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된 게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땅에서 수확을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100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00배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100배나 되는 수확을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얻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같이 누리죠. 비가 내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의인에게나 비는 다 같이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모든 공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시고 삽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오히려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더 풍부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려고 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다 나누어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의 핵심, 그 심령이 누리는 은혜와 그 영혼이 받는 영생의 은총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것을 우리가 살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 위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아무리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살아도 심령이 은혜롭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바람같이 사라져버리고 이슬같이 없어져버린 흔적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받은 복만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기쁨을 가지는 데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경은 땅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 소의 우리가 넓어져서 말뚝이 멀리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세계 곳곳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땅은 어디로 갔습니까?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그 땅은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웅호걸들이 누렸던 모든 영향력과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부귀공명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바람같이 이슬같이 꽃잎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지경이 넓혀지는 의미를 육체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할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정으로 지경을 넓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힌 사람들의 세계를 보십시오. 저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깃배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 그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자기 땅 하나도 갖지 못해서 지금 그의 시신은요 베드로 성당 안에 안치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건 자기 땅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지금 전 세계를 가득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베드로의 수고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그 지경이 자꾸 넓어집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옛날 나폴레옹이 전 불화파를 석권하다시피 그의 세계를 넓혔지만 그가 실패를 하고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그 생애를 마감해 갈 때 이렇게 읊조렸다고 해요. 나는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실패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온 세계와 온 땅이 그의 것이 되고 있구나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진정으로 지경을 넓혀가면서 더욱더 더 큰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살며 그 복음을 위하여 살며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교회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복음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가 넓혀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손, 주의 손. 옛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납니다. 정월 초하루에 길을 떠나고 그가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만 4개월 동안 약 1300km가 넘는 거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말이나 아니면 낙타나 그렇지 않으면 걸어야 되는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에스라 7장에서는 이렇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떠난 7월 정월 초하루,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5월 초하루까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그를 도우사, 여기 주의 손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긍정적인 면에서 복된 의미에서 선한 손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도우심을 베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바로 그 손이 기도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돕습니다. 어느 때 돕습니까? 환난 때에 돕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환난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죽을 고비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환난을 벗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꾸며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겪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환난이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다가오고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엄몰해 오지만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말미암는 은총을 힘입어서 환난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응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